할렐루야.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 큰 목소리를 읽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핍박 속에 헤엄친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은혜 나눌 때 우리가 가진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귀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수많은 철학자가 인생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그토록 고뇌하고 또 서로가 토론했던 것인데,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 철학자는 이렇게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친구들 시작! 참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인생이란 성큼성큼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려고 만든 것이 종교고 윤리고 도덕인데,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은 어떤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 안 죽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친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지성이라 불렸던 고 이어령 교수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친구들 시작!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돈이나 명예나 권력 때문에 싸우고 그러겠는가라는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과 절망과 실패와 결핍과 그 모든 질병 등등 이 모든 인간의 문제들을 거슬러 올라가고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면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태초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무시했거든요. 죄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던 탄식하시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히셔가지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인간 대신 십자가에 기꺼이 참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도 귀하지만 부활절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시작하신 날이거든요. 십자가가 구원의 절정이에요. 그런데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 사건에 근거한다.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살았던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 했다는 이 반역의 수괴의 제목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나 얼굴이 다 팔려 있는데 혹시라도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집 밖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후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진짜 살아나신 거죠.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나도 죽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찐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반 뷰렌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부활 이전에는 크리스천이 없었다.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뭘 만들었습니까? 누구를? 그리스도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했지만 나약하게 그지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에요. 부활. 게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날로부터 열흘 후에, 열흘째 되는 날에는 누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다고요? 구약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오전 주일 아침 9시에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강론 설교를 듣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 소식을 전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신약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신약 교회들이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또 전해져서 43년 전 박병창 원로 목사님에 의해 이곳 암사동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당시 동암교회 어린이 1호 성도는 임중석 어린이, 오늘 찬양 인도하신 잘 알고 계시죠? 어른 성도 1호는 잠시 미국에 가 계신 손명 권사님이신데,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의 희생과 섬김과 기도가 동암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동암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국의 목회자이자 영향력 있는 신학자인 찰스 헤럴드 다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함께 읽을까요? 시작.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 무슨 믿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교회, 성령님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태어난 신학교회 앞에 여러분 비단길, 꽃길, 막 이렇게 고속도로가 쫙 펼쳐져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타깝게도 제자들과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로부터 이전과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를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때문에 안팎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 안으로는 유대교, 같은 동족들이 믿는 종교 유대교로부터 너희들 이단이야, 이단으로 규정되어서 가슴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해서 막 돌 막 던졌단 말이에요. 돌 맞아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쌓아왔던 기득권과 안정감을 내려놓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됐고 견뎌야 했는데, 당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헬라어로는 큐리우스인데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는 예수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막 부르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로 황제 때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무려 250년 동안, 몇 년 동안? 250년 동안 무시무시한 10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순교당하는 모습을 담은 코바디스 도미네, 이 영화 장면 여러분들에게 짧게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목사님 아내가 여보 아이들도 있는데 좀 참으시죠. 그래서 제가 아내 말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박해받을 때, 핍박받을 때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일 겁니다. 오죽하면 터툴리안이라는 평신도 신학자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 친구들 가끔씩 보면 예수 믿는 친구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는 거 부끄러워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 황제 앞에서도 군인들의 창과 칼 앞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친구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콜로세움 경기장에 던져지고 굶주린 사자가 있는 그 문이 열리고 사자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올 때 신약교회 성도들은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서 옆에 있는 친구 손을 붙잡은 거예요.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결속하는 신앙을 가지면서 순교의 고통을 이겨낸 것이죠. 또 터톨리안이라는 요한 사도의 수제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화형을 당하게 됐는데 화형장으로 당하는 길에 평소 터툴리안을 존경하는 집행관이 호소했어요. 선생님, 딱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은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폴리카비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 80평생에 주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생명을 위해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불에 타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물론 신학교 성도들 중에서도 신앙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생명을 지키느냐 이 절체절명의 선택 앞에서 신앙을 버리고 생명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런 마음을 다하고 우리 친구들처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뭘 선택했을까? 신앙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믿음과 신앙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배당 와서 좀 빠지기도 하고 예배 때 딴 생각도 하고 뭐 친구들하고 잡담도 하고 그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 목숨을 걸었어야 했어요. 신앙을 지키려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켜내야 했던 것이 신앙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목사님이 대구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가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1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기간만 되면 무슨 기간만 되면 시험 기간만 되면 애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출석률 30%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가득 찼던 자리가 펑펑 빈 거예요. 폭탄 맞은 듯이. 평일에 주일 예배 잘 참석하던 아이들이 예배를 막 빠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너희들이 교회에 빠지면 바로 전화하는 목사님이었거든. 주일날 바로 엄마에게 그것도 오늘 우리 친구가 교회 안 왔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언제나 이유는 가정 모임 또는 학원 때문이었어요. 학원. 뭐 때문에? 학원. 부모님에게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을 건면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와서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 이 일은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 일이구나. 정말 미스터리한 것은 학원 수업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주일날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학원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원 수업을 선택할 것인지 중등부, 고등부 예배에 참석하는지 그걸 선택하든지.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학원을 선택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일부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 계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애들 데리고 예배에 드린 건 좋습니다만은 한 몇 년을 보내고 나면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아동기 시절에 교회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함께한 추억이 없는 거죠. 혹시라도 장성에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선후배들과 친구들과 함께한 추억이었어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될 텐데 저도 그랬기 때문에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 고3이 되면 아예 교회 자체를 안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직자 자녀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도 나 고3 되면 대학 가야 되니까 교회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과 중직자 자녀들도 고3 되면 수련대 못 가고 공부하고 대학 가면 교회 가라고 말하는 분이 많았는데 그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에 나올까요? 줄성사겠습니까? 부모가 예배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이미 가르쳐 버렸는데 말이죠. 이것은 비단 여러분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싱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무슨 시험이 그렇게 주일날 많은지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취업 시험 등등등.
시험 준비하느라 애들 교회를 안 오고 청년들이. 저는 주님 빼곤 설명될 수 없는 은혜가 주일 성수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청소년들과 우리 싱글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오는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 우리 부서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동암교회 와서는 동암교회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항상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진 목사, 내가 너가 섬기는 부서에 이 동암교회에 부흥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생명의 삶 공부 3주차에 배우는 것처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장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미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생명의 삶 할 때. 내가 나의 장래를 계획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해도 시험 날 되면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날 때가 많잖아. 암기력을 주셔야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에는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노래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드럼도 잘 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드럼도 잘 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구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재능을 보여주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 친구들? 근데 이게 차세대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실 때 주님,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라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신학교의 성도들이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후일을 도모하고 타협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25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암호가 필요했어요. 화면 띄워주세요. 그럼 저런 그림 이미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차에도 저렇게 물고기 문양을 그려놓은 차들이 많았는데 익투스입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 표식인데 익투스라는 표식은 예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이에수스의 초성과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토스의 초성과 하나님이란 뜻을 가진 데오스의 초성과 아들이란 뜻을 가진 히오스의 초성과 구원자의 뜻을 가진 소테르의 초성 다 합쳐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익투스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5단어. 근데 이 5단어보다 복음을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근데 이 익투스 물고기 이 단어를 볼 때 로마 사람들이 보면 물고기네 뭐 그거 지나갔겠죠. 근데 신약교회 성도들이 보면 어땠을까요? 아,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이구나. 서로를 확인하는 암호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나 거리에서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 왠지 이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 같은데, 그러면 상대방을 향해서 이거 손으로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서로가 딱 알아보는 거. 만약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도 손이나 발로 또 물고기를 그리는 겁니다. 그럼 우린 신앙인이구나 하고 환영하고 인사하고 결속되는 교제를 이루어갔죠. 그렇게 생명을 위협받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가득 담은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담대하게 헤엄쳐 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극심한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신약교회가 붙잡은 것은 무슨 뾰족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연줄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잠시 세상과 타협하면서 후일을 도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동암교회와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우리 차세대 싱글 청년들이 무엇보다 복음의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핍박이 금방 사들어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까 250년 그랬잖아요. 길어졌습니다. 박해가 더 깊어졌어요. 그러나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견고해져 가고 결속되어 갔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포기하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카타콤 이미지 띄워주세요. 로마라는 도시의 지하에는 저런 모양의 카타콤이라 불리는 60여 개의 은신처가 있습니다. 카타콤은 원래 고대 로마 제국의 지하 묘지였대요. 무덤입니다. 무덤. 그런데 AD 68년 네로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불법 종교로 간주되면서 막 무시무시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불에 태워 죽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그래서 몰래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아예 이곳에 옮겨와서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산 칼리스토라는 카타콤이 가장 큰 규모인데 워낙 미로처럼 얽혀 있어가지고 가이드 없이 들어갔다간 길을 잃기가 쉽다고 해요. 두 번째, 근데 카타콤에 보니까 발견했어요. 저렇게 익투스라는 물고기 문양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신약교회 성도 누군가가 벽에 새겼겠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 뜻을 담은 알파벳 단어 하나하나를 벽에 새긴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겠죠. 지금은 비록 우리가 어두운 지하에 살고 있고 아무리 봐도 이곳에서 죽을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언젠가 나도 예수님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마음을 주스렸던 것입니다. 또 튀르키예, 터키 중부 가파도키아 구원에 가면 부드러운 화산암을 깎아서 만든 지하 도시가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런 이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데렌큐유가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한 다음 저렇게 지하 82m, 몇 미터? 82m, 총 11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2만 명이 살 수 있는 규모래요. 1985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지하 깊은 곳까지 공기가 통해하니까 환기구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깊어서 바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사실 데린큐유는 기원전 8에서 7세기에 프리지아라는 고대 튀르키예 제국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 기독교의 박해가 거세지기 시작하니까 신약교회 공동체가 이 지하 도시를 생각하고 숨게 된 거죠. 그런데 핍박 때문에 이 지하 도시에 숨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땅을 계속 파내려간 거죠. 어디까지? 지하 82m까지. 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지하 도시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 작가가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살았고 그 모습을 영화에서 담은 거예요. 이후 AD 314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250년 동안 저 어두운 지하 도시에서 산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지하 도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때 신약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면서 250년 동안 신앙을 지켰다.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지하 도시에서 태어나서 지하 도시에서 삶을 마감해야 될 텐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이야기로 신앙을 가르쳤겠습니까? 아무개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땅 위에 세상에서 누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분이셨어. 우리는 이곳에서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언젠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거야.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활 신앙을 가르쳤지 않겠어요?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백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우리 교회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어젯밤까지 기획사역 원장님 그리고 송정 집사, 김문영 집사님 수고하셨고요. 장로님들이 기수단이 되셔서 진구실 리허설 하시는데 장록 집사 올라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셨어요.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십자가의 군대 일어나라고. 목자 목녀님, 교육 목자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또 여러 가지 안수 집사님 그 성도님들이 힘에 부치도록 섬기시는 연합교회 청직의 모습을 담아내면서 살아내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약교회로의 회복을 꿈꾸는 가정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부임 초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교회를 진정으로 회복하려면 이 겉모습, 이 껍데기, 겉모습 이것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 성도들의 정신부터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시루의 감정이 수도 없이 흔들리게 우리에게 거센 바람으로 몰아올 때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단 마귀는 그 옛날 로마 시대와 같이 교회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방법 안 통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천 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신 인권과 평등과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사단 마귀가 세상의 문화에 적 그리스도인 메시지를 숨겨가지고 은밀하지만 무차별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폭격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 쓴 것처럼 사단 마귀는 극동방송과 같은 기관이 극동방송 때문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는데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복음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인권과 평등의 이름으로 학교 안에 이 전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 손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 학교에는 기독 동아리가 있니? 라고 말이죠. 아마 웬만한 학교에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번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기독 동아리가 폐지되어서 지금 거의 웬만한 학교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웬만하면 정치 얘기는 안 하는데 이번 총설이 너무 중요해서 칼럼에 썼다가 지웠다가 했다가 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모든 당이 서로를 심판한다고 지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심판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두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제가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민생 문제는 누가 당선되어도 똑같이 국민을 위할 것 같고요. 그러나 부디 부탁을 정말 드립니다. 동암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이 후보가 어느 당이든 상관없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투표를 하시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동성애에 관한 법이 진짜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현 약사님이 과거 섬겼던 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정말 지원군이 필요하다고 눈물로 막 호소하셨어요. 이번에 정말 통과될 것 같다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서구 사회처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 손녀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에 남자를 엄마라고 부르고 여자를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하는 가르침, 그런 그림 이미지들이 우리 유아로부터 실내게 달 날이 여러분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호주에 계신데 거기 동성애법이 통과된 나라잖아요. 영적으로 그냥 죽어서 너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은 로마 가톨릭 신학자입니다. 그럼에도 의미 있는 말을 참 많이 남겼는데 그럼 함께 읽어주실까요? 하나 소개해드리면 시작.
여러분, 복음은 선명합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크릿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성경에 없는 연옥이라는 애매한 공간을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어느 곳에도 회색 존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을 섬길지 이방신들을 섬길지 지금 이 자리에 선택하라고 촉구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회개하여서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오직 두 가지로만 구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선명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의 봄 축제를 시작하면서 사단 마귀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결속하는 진군식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아침부터는 세대 통합 예배를 준비하고 진군식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우리 차세대 아이들 너무 귀하게 보였고요. 평소보다 오늘 예배가 더 긴데도 불구하고 잘 앉아 있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성도님들의 웅성웅성하면서 결속하는 소리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진군식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을 퍼붓고 있는 사단 마귀를 향해 유이 헤엄쳐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물고기, 복음의 전함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단 마귀의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이 극심한 이때에 도암교회가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 시간에 복음적 공동체로 결속되어서 마지막 시대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요새로 지어져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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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